몇 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요엘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등 뒤에서 보는 풍경이에요. 3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곳에 만국에 있는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장면이 등장해요. 여기서부터가 요엘서의 마지막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만국의 민족들을 모아서 소집영을 내리신 겁니다.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니. 여기서 먼저 잠깐만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곳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지도에서 어디를 지목하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이 지명을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읽었던 3장 14절 말씀에는 똑같은 장소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거든요. 거기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심판의 골짜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민족들을 만국을 다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오시는데 왜 거기 데리고 왔냐 하면 거기에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은 그저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내 백성, 당신의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진행되어지는 심판. 그러니까 이 심판은 역사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심판은 누구 편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편에서 진행되는 심판, 재판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동안 만국들이 행한 악행들과 만국들이 행한 잔혹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고 이게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심판하고 신문하고 그리고 그들을 취조해 갈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취조하는 장면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그 죄들의 모습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3장 2절 하반절 말씀이요.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3절이요.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이 지금 여호사밧 골짜기에 소집되어져서 오는 만국 백성들의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서 뭘로 썼냐 하면 기생과 바꾸는 데 쓴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요,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한 겁니다. 사람을 많이 모아서 그들을 팔면 그게 때로는 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골짜기에서 있을 신문의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죄가 뭐냐 하면 사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신문하는 것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태도 가운데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수단으로 삼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던 우리의 태도들도 어쩌면 이 신문 과정에서 죄이다, 이것은 죄야 라고 징계를 받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돈벌이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를 잘 못한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 그 생각과 그 흐름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수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이어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 한 몫의 삶을 다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거나 소외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있을 신문 과정에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의 말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대할 때 혹시 저들을 통하여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는지, 저들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는지, 저들을 내가 높아지는데 써먹을 수단과 도구로 삼지 않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막 살다 보면, 그냥 나는 잘 되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지나온 길에 보니까 내가 한 말, 내가 한 일, 내가 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날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끌려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지, 저들을 이용해서 쾌락을 사거나, 저들을 이용해서 재화를 사거나, 저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단이 될 만큼 그렇게 하찮은 것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 형상을 따라 만들고 내 숨을 불어내어 생명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갖다가 대보면 이런 생각들이 좀 얼토당토 않을 수 있고 동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대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당하고 신문당하러 온 사람들이 신문당한 죄가 뭐냐 하면, 그들의 죄가 뭐냐 하면,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으로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호사밧 골짜기,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골짜기에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피할 방법 따위는 없어요. 지금 누가 끌고 간다고요? 여호와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오라 그러는데, 여기서 누구를 오라 그러냐 하면, 그동안 이렇게 이 소년과 소녀들을 기생과 바꾸고 술로 바꾸고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 올리시는 건데, 이 불러 오시는 장면이 굉장히 삼엄하고 굉장히 무서운 장면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잘못 오해되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지금 여호사밧 골짜기에 끌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요. 같이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이 너희가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하면,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의 날에 심판의 골짜기에 끌려올 사람들, 거기에 소집된 사람들이 너희입니다. 너희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 시작.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무장을 다 갖추고 올라오래요. 나중에 내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졌어, 기습당해서 졌어, 내가 힘이 없어서 졌어, 내가 준비만 제대로 했으면 그렇게 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상대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상대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쏟을 대상으로 모으시는데, 그냥 올라오지 말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 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전쟁 준비해서 올라오래요. 힘이 될 만한 사람들, 너희에게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다면 그 사람들 데리고 올라오래요. 어제 서울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회의 때문에 서울에 다녀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축구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이게 좀 풀리고 나니까 교회끼리 연합하여 하는 일들을 좀 하셨나 봐요. 이웃교회가 축구 시합을 했는데, 이게 한쪽 교회에서 이기려고
교회를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축구 잘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축구에 이기겠다고 막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걸 들었어요. 뭐 이기려면 그죠, 선수도 데리고 오지. 1년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이 축구 때문에 교회 한 번 더 왔으면 또 괜찮겠다, 그죠? 그 핑계 끼며 교회 왔으니까. 예.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받으러 올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올라오지 마. 준비 다 해서 올라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서 올라와. 전쟁 준비를 하고 올라오는데 잘 싸우는 사람, 의지가 될 만한 사람들, 너희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데리고 와. 병사들로 다 가까이 와서 멀리 있지 말고 누구든 여한 남기지 말고 다 쏟아내고 싸울 기회를 줄 테니까 올라와. 근데 이렇게 전쟁이 소모집이 되고 나면 도망가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나는 싸울 생각이 없다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외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3장 10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니, 나는 이게 소녀를 팔고 소녀를 팔아서 술도 사고 집도 사고 이거 다 해봤지만, 그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용사는 아니에요. 내가 싸울 줄 몰라요. 내가 싸울 생각도 없고, 뭐 하나님 뭐 이게 다 이기시겠지, 마음대로 하셔. 그렇게 말하지 마. 네가 소녀를 잡아갈 때 한 번도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그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던,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네가 약하다고 말한다고 내가 봐줄 거 없으니까 무기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곡괭이 쳐서 칼 만들어 가지고 와. 내가 무기가 모자라서 졌다 그렇게 허튼 소리 할 생각하지 말고 낫을 쳐서 창 만들어 가지고 와. 약하다고 하지 마. 너보다 더 약한 자들을 포악하게 행하고 너보다 더 약한 자들을 괴롭힐 때 너희가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강한 자였는지 기억하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다 올라와. 한 명도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생각이 없고, 한 명도 봐줄 생각이 없고, 한 명도 허투루 그렇게 흘리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 다 불려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서 모여서 뭐 할 거냐 하면 심판받게 될 거예요. 3장 11절 앞에 구절입니다. 시작.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왜 모이냐 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나팔을 부셨잖아요. 왜 그때는 왜 모이는 거냐 하면 금식하러 모였어요.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려고 모였어요. 그 기회가 끝이 난 겁니다. 그 기회가 끝이 나고 새로운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부터는 뭐 하러 나가냐 하면 긍휼을 얻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맞짱 뜨기 위해서 나가요. 이길 리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들은 진멸당할 거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겁니다. 12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노가 쏟아지고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 여호와의 등 뒤에서 보는 풍경이에요. 여호와의 등 뒤에서 뭘 보냐 하면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 약하다고 핑계대다가 변명거리 찾다가 멱살 잡혀 끌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곳, 그들이 당하는 심판을 지금 어디서 보냐 하면 여호와의 등 뒤에서 이렇게 건네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2장 16절 말씀. 이게 2장이 아니라 3장 16절인데 죄송해요.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지금 앞에 똑같이 3장 16절 말씀인데 지금 앞에 부분에는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 불러놓고
그 소녀와 소년을 팔아서 술 사고 기생을 사던 그놈들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뭐 하셨냐면 시온에서 부르짖어요. 근데 여기서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음은 사자가 어흥 할 때 이걸 묘사하는 부르짖음이에요. 사자의 울부짖음이, 굶주린 사자가 그 앞에 먹잇감을 두고 그들의 멱줄을 물어 뜯을 준비를 하면서 내는 소리. 그 하나님의 분노에 가득 찬, 진노에 가득 찬 그 울부짖음이 울려 펴지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들, 이 땅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있었냐 하면 그 분노하신 하나님, 그 진노의 소리를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그 하나님을 산성 삼아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러다 보는 겁니다. 그들 눈에, 그 숨어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장면이 뭐냐 하면 이정 14절 15절이에요. 이정 14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많다예요.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도 저기 끼어 있을 가능성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던 사람들 저기 끼어 있을 가능성 얼마든지, 한둘이 아니고, 조금 더 무섭게 말하면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잘 모르겠어요. 흔히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과 그들의 삶이 너무 다른 것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말로 할 때는 믿음이 천상의 천사 같은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을 며칠 이렇게 들여다보면 알 수 없겠네. 남들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나를 지켜봐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맞나 싶은 잔인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그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찬 것들을 볼 때마다 저 많은 사람들이요, 많이 왔다고요. 오히려 여호와의 등 뒤에 숨은 사람들은 숫자는 소수이고 그 앞에 하나님의 진노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의 속에 내가 끼어있지 않겠다 하는 보장이, 예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할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내 삶을 들여다보면 이거 위태로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되면 이 여호와의 분노의 울부짖음이 울리는 그때가 되면요, 우리가 당연하게 알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요엘 3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해와 달이요, 아침에 해가 뜨는 거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루가 시작되고 그것 때문에 삶을 살잖아요.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밤이 되면 깜깜해지고 낮이 되면 밝아지는 거예요. 땅이 단단하게 우리의 발을 잘 받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이 여전히 집의 모양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날이 되면 그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섭리였고 긍휼히 여기심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흐트러지게 될 거예요. 시간이 엉키게 될 거고요, 해가 달이 빛을 잃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되면 우리가 가진 시계는 더 이상 아무런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별들이 그 빛을 거두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개념들이 다 망가지게 될 거예요. 그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 행악하던 것들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짓이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의 골짜기에서 일어날 일들인 거죠. 다시 한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월세를 끝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등 뒤에서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지금 그 앞에 어떤 풍경이 벌쳐졌다고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것도 부정당한 채 그 멱살을 물어 뜯기게 될, 땅이 흔들리고 해와 달이 어두워진 채로 진멸당하게 될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왜 여기 있죠?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등 뒤에 설 수 있게 되었을까요? 꽤 괜찮은 사람 아니었잖아요. 요엘서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도주에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백성들을 불렀어요. 근데 어느새 그 백성들이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여호와의 등 뒤에, 여호와를 산성 삼고 여호와를 방패 삼아서 그 뒤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올 수 있냐고요. 이 사람들도 풍요에 눈멀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메뚜기 떼에 싸그리 있는 거 다 빼앗겼던 사람이고, 사실은 이 사람들, 지금 여호와의 등 뒤에 있는 이 사람도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그 앞에 골짜기에서 지금 여호와의 진노를 당해야 될 사람인데 어쩌다가 그 뒤에인 거예요. 어떻게? 시온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미리 들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울부짖음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나팔을 불었었거든요. 돌아오라고. 거기 있지 말고 거기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나는 그저 세상 사람이라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을 거슬러 살던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말고 돌아오라고. 금식이 선포됐으니까 내가 어제 결혼했는데 그런 핑계 대지 말고 돌아오라고. 나가 아직 어린데요, 그런 핑계 대지 말고 돌아오라고. 나 이제 막 땅을 샀습니다, 손을 샀습니다, 뭐 그런 핑계 대지 말고 돌아오라고.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이 시온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가 곧 끝나게 될 거고, 그거 끝나고 나면 여호와의 진노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되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면 심판의 골짜기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지금 여호와의 등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보다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조금 더 빨리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불어냈던 그 나팔 소리를 미리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기회를 얻었고 돌아와서 용서받을 기회를 얻은 겁니다. 누구 죄가 더 크냐고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여호와 등 뒤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앞에서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누가 더 나쁘냐고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부실 때 들었어요. 고집 부리지 않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 더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엘서 말씀 처음 두 번째 말씀 나눌 때 무슨 얘기했었냐면, 여러분, 이 사람 술 취해서 슬피 울어라 그래도 이게 못 듣는다 그러잖아요. 술 취했는데 무슨 울음이, 하나님 말씀 들리지가 않는데, 그럴 때 하는 사람 듣지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 들을 만한 다른 사람들을 대신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냐면, 제사장들아 너희가 슬피 울어라. 여호와의 제단에서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들이 대신 울어라. 여호와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술 취해서 귀가 막히고 술 취해서 마음이 다쳐버린 저들을 위해서 니들이 대신 좀 울어주면 좋겠다 하셨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등 뒤에 있다고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내 귀에 들려주셔서, 그래서 술 취해 있다가 늦지 않게 깰 수 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못 듣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내 이름 불러가면서 내 사정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혼자 예수 믿는다 그러지 마세요. 세상 어디에도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나팔 소리를 울려주셨던, 비록 잘 몰라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등 뒤로 피할 수 있었던 거고, 여호와를
산성 삼고 방패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 가서 내 믿음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얻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은 그렇게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순종해서 얻은 믿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술 취해 잠들어 있던 우리, 그 풍요로움에 잠들어 세상 따라 멀리 갔던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나팔을 불어주셨,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등 뒤에 숨어있는 우리요, 어쩌면 그 많이 모인 여호사밧 골짜기에 많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혹시 거기에 속할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기다려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속으로 생각하면 천불 나는데, 그 완고한 것들, 그 완악한 것들 생각하면 속에 천불 나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 되었으니까 그들에게 빚 못 갚아요. 우리 또 누군가에게 빚을 지워줘야 될 텐데, 그 빚을 지워주는 방법이, 우리가 좀 더 능력 있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면 찾아가서 주여 이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같이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지금 시온에서 울리는 그 나팔 소리 듣지 못하면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 불려갈 수밖에 없다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수집을 못한다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 그 빚을 저 사람한테 갚을 테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줘야죠. 요엘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내려놓지 말고요, 안 된다 그러지 말고요, 되고 안 되고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어차피 나도 안 될 만한 사람인데 여기 왔으니까 저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계속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저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불려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방패 삼고 산성 삼는 등 뒤에 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